깰 때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되어갑니다. 올해는 설도 빨라서 분주함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의지하고 올해도 성경 일독에 열심히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혹여 놓치시는 분들이 있으셨다면 오늘이 1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고린도전서를 많이 읽어보셨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행하심 중에 가장 강조되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장에서 7장까지 여러 형태로 12번이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부르심입니다. 다른 서신서들 중 가장 많은 횟수라 하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 말합니다. 이어서 소스데네와 같은 믿음의 형제들과 동역자들 역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고백하며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모습 그대로 다양한 민족과 계층을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특히 고린도전서에는 유대인과 헬라인, 지혜자와 문벌이 낮은 자들, 할례자와 무할례자, 종과 자유인 등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매우 다양하게 소개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자리나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성도가 됩니다. 바울이 전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각자의 모습과 각자의 사역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그들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각각의 사역을 장려하고 이해하는 분위기와 기준을 만들었더니 그 기준을 만든 의미는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는 사사기의 말씀처럼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였던 것이 오늘 말씀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3장의 말씀은 꾸짖음보다는 타이르는 듯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2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알렸기 때문이지요. 즉 바울은 고린도 교회는 지금의 모습은 미약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어 성령께서 죄로부터 분리하신 거룩한 공동체이며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신령한 자들처럼 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육신의 연약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능력에 거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들은 회심한 후에도 육체의 연약함에 짓눌려 여전히 육신에 따라 사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모습을 타이르듯 지혜를 전하는 것이지요. 이 육신을 따라 사는 모습은 무엇이라 오늘 성경은 말합니까? 바로 당파를 짓는 행위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사대 선교회를 다하기 위해 위원회를 조직하고 서로 협력하기에 힘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울이 주장한 것처럼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각 지체를 따라 하는 각자의 모습의 섬김의 형태를 가지고 살아야 함에도 당을 짓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형태의 당 지음입니까? 오늘 말씀에는 나는 아폴로파, 나는 바울파입니다. 아폴로는 누구입니까? 바울의 친구였고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전도자이며 변증가였죠. 사도행전에 그를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저도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갈 것입니다.
전주 안디옥 교회에서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목사가 되겠습니다. 아볼로는 처음에는 복음을 불완전하게 이해했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하여 복음의 깊이를 이해하였고 아가야를 지나 고린도에 정착하였습니다. 아볼로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희석했다던가 바울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던가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바울과 사이도 좋았고 복음도 열정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의 언변의 능력과 복음에 대한 이해를 전함으로 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바울을 좋아하는 이들과 마찰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기존 바울 사도 같으면 이런 상황에 대하여 교인들에게 매우 크게 잘못을 지적하며 복음의 변질을 시키는 행위를 질타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였을 뿐이라며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에 속한 지체로서 하나가 될 것을 강조하며 어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 즉 함께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기 때문이죠. 함께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결코 이룰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요즘도 마트 등에서 바닥에 눕는 아이들을 자주 봅니다. 왜 누웠을까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 누웠습니다. 아이에게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만 있을 뿐 다른 어떤 것도 중요치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에게 바울에게 속했다고 그래서 그들이 좋아하는 지도자들만 바라보며 자신의 지도자만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작 그 지도자들은 그리스도께 속하였음을 고백하는데도 말이죠. 아볼로가 하는 일도 바울이 하는 일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인데도 그들을 좋아하고 그들에게 속하였다는 그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팬들을 빠순이라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팬심을 비하하는 용어지요. 그런데 가끔씩 자신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의 마음과는 다르게 팬들이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또는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스토커한다는 등 피해를 주고 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팬들은 연예인이 좋아하는 일을 위주로 하고 내가 바라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에서 오는 만족감을 누리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즉 예전에는 좋아하는 감정에서 시작해서 내가 얻는 것에 집중하였다면 얻어지는 것이 없어 좌절하거나 심한 경우 테러를 감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면 지금은 내가 즐길 수 있는 선에서 소비한다는 것이죠. 내가 주는 것에서 오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성숙한 팬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고린도로 돌아가 보면 아볼로에게 바울에게 외치는 이들이 간과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표방하는 전도자들이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알았다면 그 누구에게 속하였다고 다툼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좋아하는 사역처럼 자신들도 그들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것에 집중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집중은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가능케 합니다. 왜냐하면 결론은 복음으로 귀결되기 때문이죠. 그러니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너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으나니 그런즉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심고 물 주는 것은 분명 두 가지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를 한 일로 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중에 조금의 틈도 주지 않기 위함입니다. 또 복음을 사람 마음에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지요. 다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심고 물 주는 일을 할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키우는 분은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밑작업을 해야 할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일꾼을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들을 사역자라고 정의합니다. 즉 동역자, 일꾼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들 사이에 있는 시기와 다툼이 육신에 속한 미숙한 사람임을 증명한 것이지요. 고린도 성도들은 서로 시기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지나친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기보다 더 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시기했고 자기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자랑을 일삼았습니다. 그들 사이에 있었던 시기와 자랑 때문에 하나로 연합해야 할 교회는 끊임없이 분쟁과 다툼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의 시기와 경쟁의식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인들 안에 숨겨진 세속적인 사고입니다. 몸은 교회에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생각은 여전히 세상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죠. 영적 성숙을 위한 중요한 것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의 연륜이 얼마나 길었는지가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며 예배 드리며 얼마나 깊이 예배에 참여하고 얼마나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절대로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에 미숙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으며 선한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영적 미숙함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닮아 성숙해지기 위해 나의 욕심을 과감하게 버리고 내가 높아짐의 유혹을 버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켜야 할 것입니다. 교회 내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가끔씩 보게 됩니다. 결코 서로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내 몸에 피가 튀기고 멍이 생겨도 죽을 각오로 싸우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 속 어디에도 성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누가 보아도 악한 영이 가득 씌었는데도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잘못했다. 저들이 먼저 잘못했다 시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용서가 없다. 상대편에게 물어보면 무엇라 대답할까요? 나는 참아보려고 이해하려고 했는데 저들이 먼저 우리를 고발하였다. 실제로 서울의 몇몇 교회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갈라지기도 하고 한 건물의 2, 3층으로 나눠져 두 목사가 예배를 진행하는 이상한 형태의 모습도 우리는 뉴스를 통해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실까요? 아니죠. 내 이야기가 아니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사역에 열심을 내겠다 신청하셨습니다. 사역도 기도로 귀하게 준비하며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는 불이 타오릅니다. 어떤 불입니까? 내 열심으로 인하여 2025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리라.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열정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고 나의 의로 여긴다면 여러분의 열정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적이 되는 경험을 2025년 하게 될 것입니다. 모임에 자주 빠지는 성도들이 점점 열심을 내는 내 눈에 보일 것이고 그들을 향한 미움이 쌓일 것이며 그들을 향한 미움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이제는 가끔 빠진 성도들 외에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생각나게 될 것이며 그들을 또 미워하고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리에 세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시작한 일들이 미움으로 변하는 과정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일에 대한 열정이 변질되어 자신의 의가 되고 다툼이 되고 시기가 되는 경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하셔야 됩니다. 죽도록 하나님 앞에서 일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죽도록 하는 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면, 주님이 허락하시고 하라 하셔서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일, 이 일이 나에게 소명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소명을 해나가는 시간, 그것을 위한 기도, 모두가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 믿음의 보람이라는 것이 된다면 이런 시기와 미움의 모습은 우리 안에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기쁨, 즐거움이, 이 모든 일이 나의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면 우리 마음엔 어떤 것이 생겨날까요? 그곳에 나의 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니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나는 면을 세우기에 하고 있는데, 시켜서 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데, 너는 왜 하고 있지 않느냐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너는 왜 안 해? 너는 왜 안 나와? 너는 왜로 끊임없이 불만을 표출하는 나의 모습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럼 결코 주님 앞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할 때 어느 그룹이 잘못되었다 하지 않습니다. 즉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형태와 신령한 자들과 육신에 속한 자들을 분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 안에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새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할 때 나는 신령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배하러 교회를 향해 오는 길, 내 앞에서 답답한 운전을 하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육신에 속한 자가 됩니다. 예쁘게 꾸미고 예배하러 온 나에게 아이고 우리 권사님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어둡네요 라고 하면 삐치고 속으로 저주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생겨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두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알리며 우리가 집중할 것은 고린도전서 3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믿음이 참으로 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볼로와 바울은 하나님의 동역자이요 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이라고 합니다. 이 우리는에는 아볼로와 바울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포함됩니다. 즉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고백입니다. 한 마음 속에 여러 형태가 존재하는 성도들에게 바울과 같은 마음을 유지하기를 희망하며 고린도 교인들도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으면 가능치 않는 시선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모인 형제들은 모두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를 저주하고 미워하는 것은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겠습니까?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동역자의 어원은 시네르고입니다. 이는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가려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과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가꾸시고 지으십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나의 선함도, 우리의 육신에 속한 모습도, 시기와 분쟁을 따라가는 모습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미숙한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일꾼들을 심고 물주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며 성도들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에 만족합니다. 그들은 사람 위에 군림하기보다
종으로 섬기는 것을 기뻐하고 자신들이 수고하여 다른 사람을 돕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심는 사역을 하는 반면 아볼로는 그 사역에 물을 준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사역만을 부각시키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다른 사역자들을 인정하고 그들과 협력한 모습을 고린도 교회에 보여주며 고린도 교회인들 마음속에도 그러한 마음이 넘쳐나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로 연합하는 것이야말로 영적 성숙함을 드러내는 지표이며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가 서로 세워주며 연합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교회의 연합은 분쟁과 다툼으로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구별하는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이러한 영적 성숙을 이루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 성숙함에서 나오는 섬김과 수고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불에 타지 않는 우리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영적 성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어려서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무릎에 제자들과 바리새인을 꾸짖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묵묵히 십자가로 걸어가신 예수님을 떠올리시며 나의 성정으론 이해되지 않는 문제도 일이 커지고 붉어질 때 우리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물음을 통해 나를 다시금 돌아보고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삶의 과정은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은 나를 세우면 절대 이룰 수 없는 과정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셔야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일이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다 해서 그 위치가 같아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일하심에 다만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고 함께하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의 동역자 되는 전주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다짐하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영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 되어 우리가 듣고 싶던 말, 듣고 싶던 모든 것들을 내가 사랑하는 우리의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들에게 베푸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키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품어 함께하는 우리는 주님의 동역자의 고백이 넘쳐나는 2025년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